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며 방패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를 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과 기도를 못 드려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얼마 전 저희 모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불과 2달 후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로 세상이 바뀌었고, 지금 저희들의 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생명을 걱정하며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한 해가 순식간 바뀐 세상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까? 참된 예배자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원망하고 죄를 범한 것 같이 저희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먼저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참된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목숨을 잃은 자가 2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직장과 사업체를 잃은 사람들의 수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또 쓰여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와 사역에 힘쓰는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박동훈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봉헌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The sun cannot compare to the glory of your love. There is no shadow in your presence. No mortal man would dare to stand before your throne, before the Holy One of heaven. It's only by your blood, and it's only through your mercy. Lord, I come. I bring an offering of worship to my King. No one on earth deserves the praises that I sing. Jesus, may you receive the honor that you're due.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또 이렇게 특별히 함께 그 주일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환경도 달라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그곳에 살아계시고 그곳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예배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5월 달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늘 알지만 다시 더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2020년 5월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제가 우리는 한 가족, We are one family라는 주제로 매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와 함께 우리 각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그 패밀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노트가 우리 웹페이지와 또 교회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를 보시고 잘 활용하셔서 2020년 특별하게 주어진 이 가정의 달이 정말 귀하게 남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누구나 쉬어가는 온라인 카페, 한국어, 영어로 다 진행이 되는데 한국어로 목요일 7시,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주제는 걱정과 불안, 우리 이씨의 자나타 목사님, 방일 사모님 같이 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프레드 호프 특별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 59,421불이 지난 주일까지 헌금이 됐습니다. 당초 5만 불을 예상했는데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12가정에 현금이 전달이 됐고, 또 우리 이웃교회 12 목회자 가정에 헌금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주민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60가정에 우리 식료품 카드가 전달이 됐고, 우리 난민 가정들을 40가정에 우리 식료품 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스프레드 호프 특별 헌금은 5월 한 달 동안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더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13목장의 문병찬 사랑방에 김한별, 김교은 가정에 지난 4월 28일 첫 딸 스카일라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모든 분들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주상희 성도님의 남편 김상경님, 지난 4월 29일 6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우리 이 빌립보 본당에서 많은 사람들은 없지만은 우리만이라도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이렇게 좀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집에서 있으시면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많이 I really miss that. 그래서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얼굴을 보고 싶고 같이 악수도 하고 껴안아주고 하고 싶은데 그런 거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은 또 오늘도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입술로 전달되지만은 주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가족. We are one family. 그래서 5월은 아까 김성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우리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가족이 있죠. 하늘 가족이 있죠. 하늘 가족을 서로 축복하고 서로 돌아보며 더욱더 하늘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묵상하려고 합니다. 더욱더 하늘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건강한 가족은 어떠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요소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물어보면은 어떻게 건강한 가족이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제목을 주셨지만은 오늘 첫째 주의 제목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참된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하니까 감사의 환경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는데,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물리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환경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환경과 거기서 나오는 언행을 종합해서 합하여 그 가족 전체의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을 볼 때 우리 각 가정이나 아니면은 사랑방이나 우리 사역팀이나 어떤 공동체를 볼 때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인가 아닌가, 그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감사의 향기가 거기서 나타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가족이 참으로 행복한 가족이죠. 그래서 이 제목을 갖고 그 말씀을 보겠는데요.
두 본문을 보겠습니다. 두 시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두 시점을 보겠는데, 첫째 시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그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 건너편에 갔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 바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해서 나와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이제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찾지 못해서 물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고 이런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나중에 준비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첫째 시점이고요. 둘째 시점을 보겠습니다. 둘째 시점은 몇백 년 향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성으로 만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긴 바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그 성, 그리고 옮긴 이후에 무엇을 행하였는가를 기록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7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그날이 언제냐면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 두 본문은 두 대조적인 이야기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대조적인, 저는 문화라고 말을 하고 싶다. 두 대조적인 문화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홍해를 가르시는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 전을 보면은요, 놀라운 큰 찬양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로 들어간 지 사흘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물이 보였습니다. 근데 물이 있다고 좋아했는데 거기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이 물은 써서 마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마시지 못했다고 했었을 때 그들의 태도는 사흘 전에 찬양을 올렸던 것과 완전히 달려져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물을 달라고 요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첫 반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원망했냐면 리더에게, 모세에게 원망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고 키워드가 뭐냐? 원망이 이 본문의 키워드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둘째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중대한 일을 행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성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거, 한 가지 기도한 거,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를 바라보는 그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옮긴 후에 가장 또 중요한 일을 한 것은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네, 연합궤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어 찬양과 노래로 감사하는 문화를 발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문화가 이어져서 우리도 예배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오늘 제목과 감사를 추구하는 감사의 환경을 추구하라 라는 그 제목과 연결해서 다윗 왕은 그 감사의 환경을 문화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의 최우선은 참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야기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 두 키워드, 하나는 원망, 하나는 감사. 그래서 이 배경을 두고 세 질문을 갖고 감사의 환경을 추구하라라는 제목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감사라는 그 제목은 너무나 단순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서 처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었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가 가르치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커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표현할 줄은 아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감사가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정의 달에 왜 감사의 환경을 추구를 해야 되니까, 왜 중요한가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게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이제 민수기 14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 내용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어려울 때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첫 반응이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결국에는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맛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서부터 23절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2 그 스파이를 지금 언약의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장면, 그 바로 후에 그들은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원망을 해갖고서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맛볼 수 있게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보고 어떤 기대와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그 문제를 보고 거기에 원망이 생겨갖고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서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2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10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다르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몇 구절 후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여기에 키워드가 납니다.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한 구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가 없는 감사의 반대인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그 반대, 우리가 그 환경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그 반대 환경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렇게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 왜 감사의 환경을 추구하는 왜 중요한가의 첫째 요소입니다. 둘째, 감사 없는 환경은 미혹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았고 원망으로 나갔을 때 여기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약에서 아는 것은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려고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면은 우리 시각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신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잘 아시는 20절서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서부터 22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그러니까 이것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만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여기 키워드가 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그리고 그 결국 그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그 비극적인 것은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는 모든 것을 잘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감사 없는 환경,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거,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미혹되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무엇에 미혹되기가 쉬운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성에서부터 우리가 거기서 이제 미혹되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감사의 환경을 만들면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역사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 말씀을 본 것 같은데요. 역대하 20장, 거기에 그 여호사밧이 큰 대적이 들어왔는데 그 적들을 싸우는 그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싸웠냐면은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부터 22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군대 뒤가 아니라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주목해 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의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감사 자체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터로 가서 이기는,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왜 또 하나님의 감사의 환경을 추구해야 되냐면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감사의 환경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중에 있습니다. 팬데믹 중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신다고 믿습니까? 이 팬데믹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진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을 배워라.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배울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지금 이 팬데믹 중에 여러 레슨이 있지만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환경을 추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감사의 환경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십니까? 아니면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이 의도적으로 정말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말 감사를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 질문을 갖고 이제 묵상을, 저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질문은 감사의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둘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감사의 환경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가요? 이것을 좀 묻게 됐어요. 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 감사라는 그 환경은 어떤 마음, 아니면 어떤 시각에서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에서 따라서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감사 환경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를 볼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남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상황을 어떻게 해서는가에 따라서 마음은 감사가 가득 찰 수 있고 아니면 원망이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다시 어느 마음에서 나오는가, 어느 관점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망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원망은 모든 존재와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편안함, 다른 사람이 나의 기준에 맞춰주는 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나의 업적과 나의 위치의 중심, 다른 사람들의 업적은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 간증을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이런 사람이랬대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있다는 것.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나의 책임보다는 이 우주를 향한, 이 사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책임보다는 나의 인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아닌가. 그럼 그 반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이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잘해, 나의 편안함,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상황이 나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면은 탓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본다? 우주의 중심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둘째는 원망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쉽게 의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많은 이적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장소에 가서 자기가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쓴물이 있었어요. 자기의 기대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우리가 이 본문 끝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물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가서 어느 곳에 도착을 하냐면은 거기에 어디죠?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물샘 12이 거기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죠. 거기에 지도를 다 지리적으로 다 무엇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로 인도해 주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 주신다는 걸 의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전적으로 믿으면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는지, 그러면은 그 반대 감사의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삶이죠. 그래서 역대상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뭐를 감사하라고 하냐면은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행하신 일과 그 기사를 전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알릴지어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쁠 때, 분주할 때 하루 종일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멈춰서 지금 하루 종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는지, 이 제목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환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치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정체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측정을 할 때 이 원망이 있나 감사로 가득 차 있나 그것을 먼저 평가해 보고,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마음속에 원망이 있거든요. 저 마음속에 불평이 있거든요. 저 마음속에 비방이 있거든요. 지금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정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의 환경은 어떻게 그러면 추구하나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첫째로 제 가족에 더더욱 이 감사 환경을 추구해야 된다고 작정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 첫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감사 환경을 어떻게 추구하나요?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 이 다윗이 자기의 왕국에서는 감사를 하는 그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감사의 환경을 만들려고 거기에다 직분까지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작정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사는요, 깊이가 있어요. 표면적인 감사가 있고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제 삶을, 제 마음을 들어봤을 때 제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감사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많은 경우에는 표면적인, 수면적인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 우리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깊은 그 감사를 그러니까 깊은 감사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작정하는 그러한 도전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여러분 이제 큐티에 대해서 배우셨죠? 아니면 여러분 일기를 아니면 저널을 쓰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84년도에 주님께 항복하면서 그 저널을 시작했는데요. 큐티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큐티 그 저널 그것을 보면은 처음 부분은 거의 다 불평불만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이러한 어려움 있었다. 근데 그것을 시작해서 끝이 불평이 아니고 감사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는 것은 그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을 시작하는 그 감사를 기록하는 것, 작은 것과 큰 것을 감사하는 것. 이번 주에 그 파트너십 제가 가르치면서 거기서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그것을 들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한 분이 2주 동안 그 워터 히터가 고장나서 뜨거운 물이 없었다고,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정말 뜨거운 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뜨거운 물이 나왔을 때는 이 뜨거운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은 그 전에는 이 뜨거운 물을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같이 묵상했던 것은 작은 것과 우리가 지금 너무나 take for granted, 그냥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이것을 10분, 15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도 경험하셨을까요? 15분 동안 감사할 것을 계수하면은요, 마음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또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려운 그 삶 속에서는 이것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선물을 많이 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잠히 있으면서 그 하나하나 쓰는 것입니다. 큐티를 감사전으로 시작하세요. 셋째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감사는 큐티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예배할 때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릴 때, 아니면은 설거지를 할 때, 아니면은 차를 타고 갈 때, 하여튼 무슨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다시 제가 좋아하는 책을 다시 접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Practicing the Presence of God라는 그 책이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멍크가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러한 그 문장이 있습니다. 작은 달걀 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시간, 정한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정말 그것을 보고 너무나 도전을 많이 받고, 이 큐티가 딱 말씀 읽고 끝나고 그것이 큐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큐티의 시작이고 이제 일상에서 큐티가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감사 환경을 추구하기로 작정하고 도우심을 구하시고, 둘째는 그 큐티할 때 감사로 시작하시고, 셋째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것을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구체적인 그 적용의 도구를 우리 정말 그 목회실이 많이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패밀리 저널이 있고요, We are one family 라는 그 초이스 카드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여기에 어떻게 감사하고 이 가정의 달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달 동안 감사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작은 종이에 적어서 유리병에 모으기. 둘째는 50가지 감사 리스트를 만들기. 한 번에 50가지를 채울 때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을 하시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정말 앞으로는 저 감사가 2020년 동안 이 팬데믹 중에 더 넘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많은 것이 있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감사. 사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의 중요성, 인터넷을 보면은요, 감사에 대한 명언들이 수십 개나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다른 차원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벌써 받은 자리에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 벌써 주셨다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플러스다. 항상 플러스다 말이에요. 항상 부유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유한 자리에 있다. 마이너스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오면은 항상 플러스.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 부족한 것이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차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러한 마음이 생기셔서 지금 스프레드 홉,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헌금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떤 상황에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하기 전에 감사의 환경을 추구하는 각 가족, 감사의 환경을 추구하는 사랑방, 감사의 환경을 추구하는 빌립보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환경에 들어올 때는 이 감사의 마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에 제 아내가 이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싶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그 가족을 보니까 행복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근데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 하루에 몇 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내가 보지 못한 그 맹인, 소경이 되었는데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벌써 주셨기에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원망함이 없이 그것은 다 마음속에서부터 제거되고 하나님께 감사만 넘치는 우리 빌립보 교회, 우리 각 가족, 그리고 우리 각 사랑방 사역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그 사탄의 공격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마지막 축도 기도하기 전에 그냥 눈 감으시고 이 이야기는 그냥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이 팬데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1348년 주후에 그 블랙 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2세기, 3세기에도 팬데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놀랐던 것은 블랙 데스의 그 유럽의 거의 50%가 죽었다고 합니다. 3년 안에 50%, 그 당시에 50%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팬데믹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봤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팬데믹을 보고 다 도망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픈 사람들한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들을 간호해 줬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클러지맨, 목회자들이 아픈 사람한테 가서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해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서 주님께 왔다는 그러한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도 그 이탈리아에 그러한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 의사가, 믿지 않은 의사가 그 믿는 사람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부족해서 회개합니다. 감사가 깊지 않아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정의 달, 하나님의 감사의 환경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각 가족에게, 각 사랑방에게, 각 공동체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